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노쉬입니다. 에노쉬.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인데 이따가 이 에노쉬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오늘 예배 순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절기를 나타내는 색상이 있죠. 강대상 보호나 제가 지금 두르고 있는 스토를 보시면 색상이 보라색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보라색을 사용하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대강절입니다. 11월 말부터 또 이제 한 달 동안 그 보라색을 사용하고 이 사순절에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자, 두 절기를 같은 색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오심이 성육신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고귀한 희생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 절기가 같은 색상을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기의 시작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했죠.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제의 수요일 예식을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좀 준비가 미흡한 게 있어서 내년에 조금 더 정성스럽게 여러분 광고해드리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사순절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영적인 마음가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글로 추정이 됩니다. 특별히 배경이 있어요.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냐면 민수기에서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모든 죄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지요. 몇 명이 갑니까?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모두 멸하겠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걸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먼지 같은 우리 어리석은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죠. 영국의 저술가인 아이작 테일러라는 분이 오늘 시편 90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90편은 인간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이며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고상한 신학적 개념이요 가장 찬란한 영상이다. 인간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 오늘 모세의 고백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이 평가를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들을 찾아보고 또 오늘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적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최적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이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1절에서 살펴볼 표현이 무엇이냐면 거처라는 말입니다. 거처. 자, 거처라고 해석한 원어를 보니까 이 안에는 휴식처, 안식처, 피난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인생의 휴식처이십니다. 안식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영혼에 주님이 안식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신다. 그런데 이것만이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다. 세상의 피난처가 아니라 주님이 피난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휴식, 안식, 이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인간적인 입장에서, 세상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휴식, 안식, 이걸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고생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편한 것, 특별히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자,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은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휴식과 안식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신앙의 상태가 더 고차원적인 휴식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믿음.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죠. 자, 이 고백의 내용이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한 겁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신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에 장막을 칠 것인가 찾아주신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봐도 다 마른 땅뿐입니다. 좋아봤자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먼저 가신다. 이스라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고난밖에 없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가장 최적화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늘의 광야나 어제의 광야나 내일의 광야나 다 똑같은 고생과 고난과 광야일 뿐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의 광야가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여요. 설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최적화된 은혜를 주시는 자리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존경받는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인 아키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아키바 랍비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는데 책을 보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가고 시간을 할 수 있는 수탉과 또 나귀를 함께 거닐고 여행길을 갑니다. 여행 중에 날이 저물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려서 좀 잠 좀 재워달라고 요청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는 감사에 늘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더 유익한 것을 주시겠지 이런 고백을 하고 마을 밖으로 떨어져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켜요. 근데 그만 바람에 등불이 꺼집니다. 그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더 유익한 것을 허락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저 밖에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에 놀란 나귀하고 수탉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요. 그는 다시 짐을 챙겨서 어제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을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밤에 도적대가 습격을 한 거였어요. 그 순간 아키바가 깨닫습니다. 만약에 지난밤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나 또한 발견했겠구나.
내게 있던 가축들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나도 발각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어제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적화된 은혜였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이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최적화된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유익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숙한 믿음 무엇입니까? 일이 꼬여도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은 유익한 것을 주실 거야.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최적화된 은혜야. 이 고백을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선한 길, 복된 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십니까?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지는 상황이십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 상황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적화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나의 상황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적화된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이다. 내 개인도 최고의 시간이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것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그 믿음의 성숙에 이를 때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있죠? 왜 어렵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최적화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최적화된 은혜를 받는데 당연히 반응할 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겠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변해요. 썩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의 그 탱탱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생생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참 그때가 그리우시죠. 우리 인간도, 지금 레이미가 제일 행복할 거예요. 우리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육신적으로도 노쇠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 바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은 모든 게 다 썩어져요. 변해요. 그렇지만 주님 의지하는 인생은 변치 않는다 이야기하는데 4절 보시죠. 4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는 모세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어는 에노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먼저 3절에서 티끌이라는 단어를 좀 보실까요? 티끌. 이게 뭐 소위 쉽게 말하면 뭡니까? 먼지죠. 먼지입니다. 이 개념이 어디 나오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흙과 이 티끌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늘 말씀드리죠. 돈 많은 먼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잘생긴 먼지, 잘 나가는 먼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생기 없는 먼지를 뭐가 부럽습니까? 이겁니다. 자,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모세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 사람. 자, 여기 3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어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에노쉬라는 말입니다. 에노쉬.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조금만 집중하세요. 자, 이 에노시가 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노스라는 사람 아시죠?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어원과 같아요. 에노스의 어원이 에노쉬예요. 자, 그러니까 에노쉬가 사람이고 에노스 또한 그 에노쉬에서 나왔는데, 자, 창세기 4장을 기억해 보세요. 인류의 최초 살인 사건 나죠.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생겨요. 그 자녀의 이름이 셋. 그리고 셋이 자녀를 낳아요. 그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 에노시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에노시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먼지다. 이걸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인간의 유한함, 부족함,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에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럼 이제 누구 의지해야 돼요? 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먼지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찾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가 사순절에 이 훈련 받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인간의 나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보시죠.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인간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면 이 시는 비관적 결론으로 끝납니다. 아, 인생 무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본문이 전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노시,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런 에노시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결국 오늘 본문은 먼지 같은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큰 사랑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그냥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은 먼지처럼 보잘것 없지만
그런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고귀한 인생을 허락하셨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줌의 먼지로 버려질 인생, 그런데 은혜, 큰 은혜 주셨으니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약함을 고백하니까 주님이 힘 주시더라.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요? 내 약함. 이거로 외면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난 아무것도 없으면 존재해내요. 고백할 때 주님이 힘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그렇지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자, 오늘 모세는 먼지 같은 인생의 특징을 또 하나 전하는데 바로 굉장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나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뭡니까? 수고,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지혜가 없는 인생에서 드러낼 게 뭐냐 봤더니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통당했다고, 고난받았다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 이야기합니다. 삶의 지혜가 없으니 인생이 그냥 슬픈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음악 가운데 판소리 중에 사철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80년을 살아도 병든 날,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빼고 나면 40년밖에 못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요, 인생이 그냥 수고스럽고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기점으로 인생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어떤 마음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뭔가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결국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이 출발한다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5가지의 물음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자, 답은 똑같아요.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답이 뭔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인생의 만족함이 달라져요. 자, 14절 보시죠.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침이라는 표현이 원어를 보면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더 짧은 시간이죠. 새벽,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잠시 지나가는 사이에 주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은혜, 이게 헤세드입니다. 자, 헤세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 긍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아주 짧은 시간에 주시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얼만큼 우리를 채워줍니까? 우리의 일생 전체를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고 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가 우리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일평생 지속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혜가 주는 기쁨,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 이것에 가장 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지속성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새벽에 짧은 시간 주시는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 일평생 간대요. 그런데 세상의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만족감이 떨어지고 기대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일평생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 때문에 아닌가요?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누려도 그 기쁨이 돌아서면 사라지고 또 궁금해지고 다른 기쁨을 구하게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일평생 가도록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 오늘 모세는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알아갈 때 거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지금 나를 기쁘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그것이 영원히 갈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금방 사라질,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사라질 기쁨이라면 우리는 그것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그걸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연약함 가운데도 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